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330장 찬송합니다. 내 눈물 아침
찬 찬송합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송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받는 고생이나 아멘. 365장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도할 수시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그에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비난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변이실 국가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진군 새벽기도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으셔서 다 같이 표를 제청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뻘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시고
김윤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총진군 이튿날 우리가 다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강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0쪽입니다. 신약 370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멘. 응답되는 바른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그 삶의 실제의 결단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서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강렬하게 주장하죠. 이런 주장은 전통적인 율법적 가르침에 대한 대안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죠. 그러나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지킨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는 완전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지켜야 되고 100%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이 그걸 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런 육신을 지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기능은 그 율법을 지키다가 보면은 이 율법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하기 위한 거죠.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메시아의 필요성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해달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의 그와 같은 영적 기능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적 완전을 추구했던 거죠. 근데 인간의 육신은 율법적 완전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율법의 모든 정황을 암기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남이 보는 데서는 하는 척 하는 거죠.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그저 광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는 그 현장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것을 잘 기억해 둡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 유대인들의 삶의 특질을 이룹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그걸 써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를 컨트롤하고 정죄하는 데 이용하는 거죠. 특별히 심했던 사람들이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저희 돌아서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아주 혹독한 말이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거짓말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 랍비와 율법사들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바울이 그런 현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율법적 완전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가장 뛰어난 랍비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 어려서부터 율법적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의 한계에 늘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대에 대단한 영향력을 지녔잖아요. 요즘 말하자면 신문의 톱뉴스에 늘 오르내리는 분이에요. 바울이 그런 분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더구나 바울 자신은 율법적 의의가 없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죠. 모든 유대인 민중들과 지도자들이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 차세대 지도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라이벌 의식을 갖지 않았을 리가 없는 근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율법과 다르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정죄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입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냥둬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집니다. 그 자신은 거룩한 열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도요. 그 사람이 그 삐뚤어진 종교적인 열정을 품게 되면 아주 무섭게 변합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종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분쟁은 종결이 없어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갑니다. 그게 우리가 인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민병대와 불교 민병대. 또 그 사이에 끼어든 게 누굽니까? 무슬림 민병대. 이 세 개의 민병대가 수백 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아주 혹독합니다. 도시 하나가, 마을 하나가 회파되어지고요. 수십 명의 사람이 죽어요. 한 번에 공격을. 그래서 얼마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 의지를 그렇게 불태워요. 또 중동이라든지 파키스탄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무서운 종교적 분쟁이잖아요.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요걸 화해시키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아마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니까요. 평화를 먼저 가져오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갖고 세계의 수장이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자기도 지도자고 예수님도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훨씬 더 순수하거든요. 자기보다는요.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주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부러집니다. 그때부터 입을 열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소극적으로 쓰였죠. 근데 헬라어를 보면요.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을 뒤에서 뒤집잖아요. 이 굉장한 강조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요.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이쯤 되는 겁니다. 굉장한 강조예요. 그러므로 그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복음이 이런 정도의 큰 충격을 줬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사실들이 그 사이에 보편적으로,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유포되는 겁니다. 지금 한때 장로교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이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또 거짓 교사가 되었어요.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래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믿음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이 사실을 반증한 증거를 내놓으라 이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를 내놔라. 네가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 믿는다는 사실을 입으로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증거가 야고보서입니다. 말씀에 대해 굴러가라는 입만 갖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지 살펴봐라. 교회 안에 신도 하나가 들어오면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아래로 훑어보고 못 살면 저 끝에 네 앉아보고 싶은데 앉아라. 잘 사는 자가 들어오면 그 들러붙어가지고 알람하고 키고 자리를 안내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잘한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나는 그 증거를 내 보이겠다. 내 행위를 증거를 내 보인다. 야고보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위의 복음이다. 야고보서 행위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의 실증적 증거를
삶 속에서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위가 복음이 될 수 없죠. 복음을 통과해 들어온 사람이 야고보서에 부딪혀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므로 이 지혜가 학교에 공부해서 얻는 지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외부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지금요. 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내 내면에서 무엇을 깨쳐가지고 이룩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지혜라고 하면 열심히 배워라 그랬죠. 훌륭한 랍비를 만나갖고 율법사를 만나가지고 배워라 그랬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그 초월의 지혜죠. 위로부터 임하는 진에 성령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지금 뭘 말합니까? 야고보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삶 속에서의 굴복입니다. 성질이 나더라도 성질이 날 때 욕이 나오더라도 욕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욕이 언어가 돼가지고 입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마귀에 붙들리는 거죠. 뭐 화가 날 수 있죠. 사람이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마음속으로 눌러야 됩니다. 이 화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때 우리 이제 시험에 든 겁니다. 그게.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지혜라고 불렀어요. 그 왜 지혜라고 부릅니까? 그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게 만드는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성적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컨트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제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비결을 깨닫는 것, 그런 능력을 깨닫는 것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기도는 중언부언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결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17편을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두렵기도 해요.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거룩한 입에서 잘못이 없는 입에서 깨끗한 입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셔갖고 제 마음을 살피셨는데 제가 불의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잠들 때도 오셔갖고 제 마음을 보셨지만 제게 불의한 것이 있습니까? 막 제쳐버려요. 사람이 그 잠에 드는 순간에 무의식이 풀려나오거든요. 잠 들락 말락하는 그 순간. 그 무의식이 풀려나올 때 그 무의식이 잘 통제가 되지 않으면 잠이 깨버리는 겁니다. 근데 풀려나올 때 그 무의식이 깨끗하면 괜찮은데 깨끗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그냥 불현듯 좋지 않은 생각들이 겉으로 나오는 수가 있죠. 그게 내 무의식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까지 깨끗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두려워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 무엇이까지 기억을 저장한 것까지 내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까지 나는 깨끗했다. 하나님께서 와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 17편에 또 놀라운 말이 나와요. 제가 누구에게 강포를 행했습니까? 가끔 쓰는 말이죠. 강포라는 말은 누구의 폭력을 행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지위를 가지고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게 강포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쉽잖아요. 나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또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남을 물먹일 때가 있어요. 남을 이렇게 좀 아래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입술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다윗이 안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상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복종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만 구했어요. 그런데 뭐까지 주십니까? 부귀와 물질과 영화를 같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과 32장을 보면요. 야곱 벌판에서요. 베델 벌판에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을 갔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내 여행길에 하나님이 입을 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내 목숨을 보장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야곱 소득의 11조를 언제 드립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죠. 자기가 베고 있던 돌에다 대고 들고 가던 기름을 붓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11조 드렸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누구한테 드렸는지 그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20년도 훨씬 더 지난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와서 몇 년이 더 지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그걸 시켜드려요. 인간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드린 기도를 다 들으셨고 야곱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생명의 안전만 보장한 것이 아니라 대구를 이루게 하셨고 큰 재산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뭘 달라 그래도 다 주기 어렵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갑니다. 이 나이가 돼갖고 언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후계자를 삼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청직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를 좀 양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단치셔요.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네 아들이고 네 후계자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못 지키고 또 죄를 짓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주셨고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하실 때 그를 통해서 또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삭을 주신 이후에 또다시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 여럿을 더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시고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너무 엘리에셀이나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환상 속에 뭘 데리고 나간 건 아닙니다. 그 15장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환상입니다. 하늘의 별을 봅니다. 네 자손이 제 별과 같은 것이다. 별 셀 수 있습니까? 별 하나 별들 그러다가 잠들어 버리지. 깜빡깜빡하는 거 어떻게 세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루셔요. 역대상 27장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인구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지 않는다.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죠. 또 아브라함에게 12장 15장에 주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 말씀을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에게 주셔요. 이삭이 주실 때도 확장됩니다. 이제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이 말씀이 더 붙어요. 근데 그 말씀도 이룹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니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후에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는 돌아오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이 하나가 돼갖고 먹는 거나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갔는데 아버지를 껴안고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상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꾸짖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너 부족하다 그래도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 은혜의 때고 인간은 아무리 선해도 다분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돈이나 면이나 신뢰와 관계된 일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우리 쪽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걸 악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알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새 은혜를 결실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기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승리와 약속을 성취하는 큰 복을 체험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충정을 5일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기도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깊이 알리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 예배 청중군 둘째 날 예배에 참석하여 구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적의 응답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